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참 십자가 형상을 곳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이 되면 도시 곳곳에서 네온사인, 그러니까 십자가 네온사인 빛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와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 모양의 장식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집에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텐텐큐티 패밀리를 하면서 가정예배 드릴 때 테이블 위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바로 전면에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조형물과 형상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나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부유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사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 그들에게 행복의 기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었고, 또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그 물질을 소유했을 때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복의 개념 무엇이었을까? 바로 물질을 더 받는 것, 물질의 축복을 더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오히려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증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정말 능력이고 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지배했던 그러한 헬라 철학을 갈고 닦으면서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생각, 그 고귀한 지혜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란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십자가는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그랬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최고로 죄를 많이 지은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매달려서 정말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형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이, 온 인류를 구속하실 그 이가 이 십자가 수치스러운 사형도구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행했던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무능하게 돌아갔다는 그 사실,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증표만을 그들은 최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렸으면 당연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무력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능하신 신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이 천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들의 논리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였겠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그리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삶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이 바닥이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나 대학에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직장을 잡고자 하나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능력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 겪을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대단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한 사람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 밑에서 계속해서 업무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이러한 힘든 생각을 매일마다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손을 대면 딱딱 잘 되고 마이다스의 손처럼 정말 되는 것마다 잘 돼야 되는데 되는 것마다 그냥 잘 안 돼요. 마이너스 손인 것 같아요. 되는 것마다 다 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는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예수님, 잠깐만 들어가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만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처럼 증표를 구하지요. 지금 당장 뭔가 나에게 획기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처럼 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만약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전혀 나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십자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멸망받는 자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십자가가 전혀 그들의 삶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떻게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를 발버둥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정말 실존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치는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십자가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쓰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내 삶과 일치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십자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항상 듣는 것이 그 십자가 능력에 대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가 십자가답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좋은 건 줄 아는데,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깊이 있게 느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입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있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십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있는 십자가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사역자로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깊이 느껴지는 그때는 회개 기도가 나올 때입니다. 회개 기도가 나올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회개 기도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가 되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회개를 시키실 때, 내가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잘못들이 내 안에서 밝히 드러나질 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한 더러운 죄가 내 인생 10년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구나, 정말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그 죄의 문제였는데, 그 인간 죄의 본성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자유케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할 때에도 그곳에 계셔서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구나, 참고 계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그 십자가가 이제 내 마음에 느껴집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군요. 정말 그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앞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것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쓴 복음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죄를 계속 저질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인드, 마음의 중심, 행동을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지? 어떻게 이런 죄인을 참고 견디셨지? 어떻게 내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셨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교육부 여름 사역이 한 달 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도 어렸을 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수련회는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만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매년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자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저녁 집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정말 회심하고 다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 수련회가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선 자가, 인도하는 자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하죠.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계속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 하늘의 깨끗한 양식을 주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때가 묻어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가 둔감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깨끗한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당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꼭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교회를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속 깊이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 속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그 비어 있을 때 세상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그것이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죄가, 십자가가 사로잡지 못한 그 마음의 중심을 죄가 먼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실된 십자가, 우리 인생의 실존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힘든 상황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마음속의 힘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죽음 가운데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십자가가 동떨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필요할 때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하나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